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홍해의 기적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의 기적,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모세의 지팡이로 건넜고, 이 요단강의 기적은 언약궤로 건넌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했다면, 요단강의 기적은 제사장의 믿음과 순종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의 입구에 해당되는, 물론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보시면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고 제일 아래쪽에 이 염해, 사해라고 하죠. 그것이 있는데, 사해 바로 옆에 이스라엘의 이제 지금의 수도인 예루살렘, 구수도인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중간 지역을 이 요단강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을 벌써 점령을 했어요. 그 점령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라합이 바산왕 시혼,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모압, 바산 이렇게 멸망시킬 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쳐들어갈 때 어디를 쳐들어가는가 하면은 중간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그게 여리고예요. 여리고도 이제 약간 모압 위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해 위쪽에. 그러니까 중간에 밑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적진에 있는데 중간을 치고 들어가서 반으로 나눠 가지고, 그 유명한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그러잖아요. 분할 점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대단한, 뭐 실제로는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중간을 들어가면은 위아래에서 동시에 공격하면 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아무튼 모세가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오늘 읽으셨다시피 여기 보시면 르우벤이라든지 갓이라든지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목초지가 좋은 것을 알고는 그쪽에 자기들이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단히 화를 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전심력을 기울여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너희들 이쪽에 점령시켜줬더니만 너희들이 이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얘기한다면 다른 지파들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건 지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옥신각신 하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이 갓 르우벤 반하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 반만 그렇답니다. 므낫세 지파에. 아무튼 이 지파 셋이, 그러면 우리가 요단 동편을 넘어가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선봉대로 서겠다. 선봉대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앞에서 싸운다는 거죠. 그만큼 제일 많은 공격 부담이 있고 또는 희생 부담이 있는 그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 세대의 독특한 면들은 바로 그 점인데, 모세가 그래서 오케이,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하고, 모세는 이제 물론 건너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가 홍해는 자기가 그냥 지팡이로 가리켰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일 앞에 누가 합니까? 제일 앞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아주 상징적이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물이 갈라져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메고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물이 한창, 일종으로 치면 이제 우기가 되어서 많이 비가, 이 물이 자체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아니 지금 우리 보고 익사하라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아니하고 바로 들어가죠. 순종하고 들어가니까 발을, 제일 앞에 있는 사람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홍해는 이제 좌우로 갈라졌지만 이거는 물이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 제일 밑바닥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차이점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냥 갈라버리고 건너가라라고 한 것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 한가운데 딱 그것을 가지고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이제 제사장들이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서 요단강 위에 강 뚝에 올라가자마자 물이 다시 흐르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건너가 가지고 여리고 평지에, 실제로는 여리고하고 요단강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4km에서 5km 정도, 한 6km까지 잡을 수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갈하고 사이에 본다면은 그 정도 되는 거리에서 딱 진영을 펼치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혹시 누가 올까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주 정렬을 했다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세우셨다면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도력을 완전히 갖게 합니다. 어느 정도 지도력인가 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한 겁니까? 백성들이 뭐 당연히 두렵겠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던 모습을 보면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물이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뭐 그런 놀라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던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말씀에 빛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추고 얼굴을 바라보니까, 모세는 본인은 몰랐으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그 빛 때문에,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본 사람의 얼굴에 난 빛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계속 백성들이 보는 앞에 있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너울을 쓴 겁니다. 그 정도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선명성, 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대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대할 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것도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했던 것이 있어요. 뭘 명했습니까? 너는 내가 이 병법 이거 애굽에서 훔쳐온 건데 이거 파라오의 병법이야 이렇게 전해준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율법책,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책을 네한테 줄 테니까 이거를 반드시 배워라. 익히고 익혀라. 이렇게 통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익히고 연구한 이에게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 또 관계 속에서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입니다. 그럼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적인 힘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알고 믿고 순종해서 그것으로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바로 그 기억들이 쌓인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증의 모습이 쌓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적용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이 패턴은 영적인 힘을 가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진다 또는 영적인 힘이 약하다고 느낄 때는 언젠가 하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예요. 또 말씀이 내게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이건 나무나라 역사 같은데 왜 나에게 힘이 없느냐? 그럼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역사하는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관통한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역사성 속에서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잡아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정신없이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감당 못할 이유들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정신없어지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기는 뭘 왜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싸워나가고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간 경험이 있었냐 이거예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여리고성 내에 있었던 사람들의 민심은 뭐였어요? 적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벌써 무너졌습니다. 문만 잠궜을 뿐이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사기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4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신뢰 가운데 나갈 수 있었느냐.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서 입에 삼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확인하러 간다, 정복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기세가 대단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가나안 땅을 뒤집어 놓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택한 백성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있을 수 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8군단 충령부대에 보내주신 이유는 충령교회에서 새벽마다 말씀마다 주일 예배, 수요예배,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기세를 주시고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하고 아웅다웅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벌써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을 해도 그게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웅다웅해서 공부해라 뭐해라 너 똑바로 하냐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자녀들하고는 기싸움 할 뿐입니다. 영적인 기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뭐 통성경 길라잡이든 뭐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으로 관통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복된 기쁨이, 복된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싸우고도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